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는 길에 어딜 들려요? 베다니라는 곳에 들립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죠. 근데 그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유,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향유를 발에다 뿌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 그냥 좋은 말 해주시는 좀 배울 게 있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여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의 주인님이다라는 걸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마리아는 뭐라고요? 종이죠. 종. 그렇게 기억하시죠? 근데 그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돈을 왜 허비하느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텐데. 근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였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그 마리아를 두고 나중에도 너희들이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행했던 그 모습, 저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보세요. 4절에서 나오고요. 5절에서 나오고요. 7절에서 나오고요. 또 9절에서 또 나옵니다. 4번이 나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 이름을 하나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2가지로 부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를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희택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잘생긴 문희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주는 뭐예요? 주님이시라는 뜻이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석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3번째 종의 노래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고,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래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말로 도와주래요. 공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뭘 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학습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는 학습되어져야 돼요. 그 요즘에 그 폭삭 속았수다가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입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들께서 한 번씩 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부모를 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어린 여자아이를 그 동네 그 어머니들, 아주머니들이 그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곳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뭐 장안의 화제인데. 근데 그 굉장히 슬픈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마지막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거 정하면 안 되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 잃어버려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람이 부는 그런 날인데 딸이 말을 안 듣고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신을 이제 완전 거의 놓는 거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소리 질러서 봐달라고 하면서 그 딸에게 쫓아가죠. 근데 그 아주머니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봐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큰 아들은 막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도 또 따라서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봤더니 아들들이 없어요. 근데 큰 아들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들어와요. 근데 막내 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돌아오냐면 죽음으로 돌아와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 작은 아들이 아무리 그 앞에 나갔다 오서 어떻게 죽었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방파제로 나갔던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고 막 폭풍이 일어날 그 날에 방파제 앞에 나갔어요. 방파제 앞에 왜 나갔을까? 나중에 그 어머니가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방파제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어린 아이가 방파제에 가서 기다리면 되겠다고 그곳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학습된 거 학습되어져서 당연히 그곳에 가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학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 가야 돼요. 제가 어저께 산에 갔는데 덩치가 좋은 친구 한 명이 걸어갑니다. 앞에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요. 왜 저러지 봤더니 핸드폰,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면서 산을 걷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또 위험한 걸 떠나서 산에 왜 갑니까? 이제 봄이 돼서 날씨도 따뜻하고 꽃도 많이 펴서 얼마나 그 꽃들을 통해서 또 많은 힐링이 되고 도움을 얻는데 뭘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보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봅니다. 근데 그 SNS에 나오는 그 장면들은 어떤 장면들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가장 보기 좋을 때 올려놓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들도 있죠. 도움이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 우리 학습되어지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중에 현관문에 필름을 붙여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필름을 붙여달래요. 그것도 앞뒤로. 야, 독특하다. 여태까지 노란색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파스텔, 좀 야원한 노란색인데 그래도 아파트 현관문 앞뒤로 노란색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다른 색을 몇 개를 가지고 갔어요. 분명히 이거를 보여드리면 다른 걸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색을 한 2개를 더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색을 보고 그 색으로 해달라 그래요. 근데 막상 해놨더니 화사하고 좋아요. 괜찮더라고요, 또. 그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랑 대화를 이제 좀 하는데 아주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뭐 얘기를 하다가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구원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왜 지가 판단합니까? 지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실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기가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만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끝이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무효가 될 수 있다니까요. 구원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지. 나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끝까지 갑니까? 대통령이 돼도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끝내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말씀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어려운 수치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종료주일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하지 않아도 될 그 수초와 고난, 조롱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이뤄냅니다. 그 사명을 이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한 단어로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럽지 않대요.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또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대단한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까? 근데 그런 시어머니들이 예전에 많았었어요. 그렇죠? 저는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어머니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시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상처될 만한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는데 집안끼리 얼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집안은 우리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그 굳은 살을 보고 노가다판에서 굴러먹다 온 사람,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굳은 살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와 결혼하기로 한 제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굳은 살은 있잖아요. 왜 생긴 거예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 굳은 살이 100일 때까지 희생하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 굳은 살은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요. 훈장인 거예요, 훈장. 뭘 부끄러워해 하냐면 아들을 키워놓고 아들의 팔알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가 부끄러워야 돼요. 그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보니까. 근데 그 결혼 사진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결혼 사진에 그 결혼한 사람 두 사람과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서 웃는 사람은 단 한 명 있어요. 엄마만 웃고 있어요. 그 결혼이 자신의 결혼식입니까?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아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훈련들을 통해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들, 수치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일들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나아가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두렵지 않아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너희들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먼저 이런 일들 좀 겪지 않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좀 이런 일 겪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혼자 일 안 하십니다. 함께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보세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길을 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토를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넘어가라 그래요. 그런데 배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없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데다가 발을 담급니다. 그때 물이 끊겨요. 그리고 강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가 강물을 막아서 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너 나에게 믿음이 있어? 너 나 믿어? 그럼 발걸음 내밀어 봐. 죄를 지어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뱀을 장대에다 세워요. 그 장대를 보면 산대요. 노뱀을 보면 산대요. 그냥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라 그래요. 노뱀, 귀찮아. 노뱀 본다고 살아나겠어? 걔네들 다 죽었어요. 하지만 보라고 했을 때 그 노뱀을 봤던, 믿음으로 봤던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다 해줄게. 그렇게 키운 자식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정치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 보면 제대로 성장한 자식들 많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것들로.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너 일 이뤄내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 내가 할 거야.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주가 일하지. 우리 주님이 일하시길 원해요. 왜? 그래야지 일이 제대로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다세움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세요?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주가 일하시네. 후렴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주님 그냥 일하셔갖고 나 좀 더 불리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내 거를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며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예요. 나는 안전한 곳에 있을 테니 하나님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명확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믿고 있어요. 근데 삶은 개차반이에요. 예전의 삶하고 다르지 않아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삶을 보면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모습과 같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과 내가 달라져요? 피던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 끊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몇십 년 동안 피웠던, 습관적으로 피웠던 그 담배를 끊는다는 건 어려워요. 끊었어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통해서. 습관되어진 우리 삶의 어떤 그 패턴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 패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우린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구나. 나의 것을 소중하게만 여기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희 손녀가 이쁘잖아요. 근데 저희 손녀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쁜 얼굴도 아니고 얼굴도 엄청 커요. 보니까 몸에 비해서 얼굴도 크고 막 정말 막 근데 왜 이렇게 이뻐요? 어저께는 사진을 보냈는데 뭘 먹다가 막 흘렸는지 막 콧물은 나고 발 한쪽은 뭐 다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엉망인데도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제가 우리 손녀가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옆에서 피가 흘러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근데 우리 손녀가 이쁘니까요. 다른 아이들을 보더라도 또 이뻐요. 다른 아이들을 봐도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또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손녀가 이제 조금 있으면 걸을 모양이에요. 이제 자꾸 뭔가를 자꾸만 일어납니다. 뭔가 자꾸 막 일어나요. 그럼 이제 옆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받쳐주죠. 왜? 뒤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이 아이가 침대를 자꾸 이제 일어선 거예요. 바짝 일어섰어요. 꼿꼿하게 일어섰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어섰는데 다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들은 이제 재밌으니까 그 동영상을 옆에서 잡아주진 않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막 너무 속상한 거죠. 빨리 잡아주지. 그런데 아들을 왜 잡아주지 않냐면 자꾸만 그렇게 잡고 자기가 버티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중에 걸어갈 때는요, 손을 잡아주지만 나중에는 자기 혼자 걸어가야 돼요.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길 바라세요. 뒤를 바라보며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세요. 뒤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일하시길 바라신다면 내가 먼저 일어서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일어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가사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뭐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하나님께서 벌써 예배하고 계셨어요.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나의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해서 벌써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더 큰,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